지금까지 누가복음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많이 맞춰서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11장부터 이렇게 좀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던 9장 후반부터 계속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이에요. 10장 마지막 부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된다, 영생을 택해야 된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니까 제자들 중에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 요구했을까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요구했겠죠. 아마 안드레가 그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게 예수님 사역 후반기거든요. 이제 순환받으러 올라가시는 그 때까지 거의 3년여 시간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시지 않은 거죠. 오늘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렇게 실천했을 뿐이지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오면 이거부터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면 사역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기다려주고 오히려 예수님은 왜 더 가르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의 달인인데 더 빨리 가르치고 우리처럼 3분 복음 메시지 외워라, 이거 외워야 된다 막 이러고 싶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에게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늘 영적인 소통에 그 단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신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의 핵심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사귐,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단절이 없는 그 사귐,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바꿔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기도를 한다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아버지여 하나님, 지엄하신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죠. 요한이 그랬을 수 있을까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그것이 내가 돈 많이 벌어온다고 내가 가정의 주인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늘 주시는 그 양식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게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 감사하게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이것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문이 아닙니다. 예배 마칠 때 하는 그냥 목사 없을 때 축도로 마치기 좀 쑥스러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런 끝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5절부터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밤에 온 친구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중동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아시아 문화는 공동체 문화고 체면 문화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도시화되기 전에 7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에 그 집성촌이라는 것이 있죠. 시골에 가 보니까 계속 존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어느 집안에는, 어느 동네에는 김 씨가 많이 살더라, 어느 집안에는 이 씨가 많이 살더라, 이러한 집성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람 서로들 누구네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죠. 거주 공동체고요, 친족 공동체고 체면 공동체예요. 그런데 특별히 중동 날씨가 더운 이곳에서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밤 시간에 이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밤에 누군가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부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멀리서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나다, 내가 늦게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이 부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친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먹을 빵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집에 가서 꾸는 거예요. 그 옆집도 다 우리 문중이거든, 우리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꾸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친구가 와서 내가 옆집 가서 막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늦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는 대접할 것이 없지만 옆에 친구네 집에 가서 두들겨서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지금 야, 나 잠들었어, 나 못 줘, 이렇게 하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손님 대접을 못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밤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와 같은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친구는 분명히 아니에요. 아픈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거는 우리에게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왔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저 나에게 없으니까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간청해라, 두드려라. 근데 여기에 이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소리 질러야지. 우리 교회 주여 칠창하는데 조목사처럼 막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간청이라고 하는 의미는 체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잠에 들었지만 체면 때문에라도 누군가가 왔다면 그 집의 문제는 나의 문제인 거예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누군가에게 발생한 그 문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간절히 원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것만 하나님께 말씀해 드려도 하나님은 해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는지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야, 너희들도 대부분 다 아버지 아니야? 자식이 있잖아. 그 얘기예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무슨 얘기냐면 생선하고 뱀이요 같게 보입니까? 다르죠. 근데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 이 그물을 던지다 보면 거기에 물고기도 올라오지만 이 물고기처럼 좀 생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다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 밑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같이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한 그물에 있다고 둘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바다뱀은 버려야죠. 근데 비슷하게 생기고 같이 잡았다고 자식이 물고기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으며, 여기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너희가 알을 달라 하는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죠. 전갈이 꼬리를 딱 말고 이렇게 있으면
조금 동그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거로만 생각을 해서 자식이 아빠 나 계란 줘, 뭐 계란보다 좀 작으면 메추리알 줘 이러는데 야 동그라니까 이거 가져. 그리고 전가를 줄 아버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만 주겠어요? 돼지고기도 주고 소고기도 주고 땡스기빙도 가까워 왔으니까 터키도 구워주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안 주는 건 당연하지만 계란도 주고 샘스에 가면 잘 프라이드 된 그 치킨도 있으니까 치킨도 주고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왜 왔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소개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성령으로 마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선물의 핵심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핵심은 뭐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분이에요.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중에 한 분, 그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교사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구약에 묶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주기도문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마음 예전에는 없었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 생겼을 때도 이거는 우리의 노력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눈이 열리는, 계시가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악과 싸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평강 가운데 살 마음, 그 믿어짐, 그것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8차례 강해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성령을 모두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오늘도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